절대 소망과 구원자 되신 하나님. 우리 출애굽기 11장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번째 재앙은 이 장자의 죽음이죠. 그래서 이 장자의 죽음이 12장에 실제적으로 나오고, 오늘 본문 11장은 이제 그 장자의 죽음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잘 아시는 이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유월절 절기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 10번째 재앙을 비로소 겪은 후에야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보내게 되죠. 지금까지 9번째 재앙과 9가지의 재앙과 이 10번째 장자의 죽음의 재앙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뭐겠습니까?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까지는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직접 손대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 손을 대십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도 나오죠.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다, 그런 얘기죠. 얘는 생명을 거둬 가신다는 것이죠. 첫 번째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그래서 9번째 그 흑암이 임하고, 뭐 이런 모든 재앙들, 애굽이 초토화가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생명을 거두어 가시진 않으셨죠. 그런데 이 10번째 이 생명을 거두신 이 재앙을 통해서 비로소 이 바로가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데, 1절에 보시면은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다. 그냥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꼴도 보기 싫으니까 빨리 나가라. 있으라고 해도, 있고 싶다고 해도 이제는 더 이상 있게 하지 못할 정도로 그냥 막 내쫓는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아주 그냥 진저리가 나는 것이죠. 우리는 참 한 가지 질문할 수가 있죠. 어떻게 이 9번째 재앙까지 올 정도로 이렇게 바로가 고집을 피웠을까? 이건 뭐 참 이 정상적인 사람이 보이는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무모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어떻게 9번째 재앙이 되도록 애굽은 완전히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 지경을 보면서도 어떻게 이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을까? 고집도 이게 보통 고집이 아닙니다. 이 10절에 보시면은 10절 중반절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꽉 잡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이제는 바로가 자기 마음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고 싶어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완전히 그냥 딱 붙들고 계셨다는 것이죠.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냥 그 고센 지역에는 이 애굽에 당하는 재앙이 그대로 비껴가니까 뭐 10번이 됐든지 11번이 됐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애굽은 완전히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지 않은 그 책임은 결국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부터 5번째 재앙까지는 이 바로가 자기 고집을 피운 거예요. 그런데 6번째부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으로도 보통 사람은 항복할 텐데 이 5번이 될 때까지 이 항복하지 않았다는 건요, 이거는 선을 넘어간 거예요. 이제 5번이 되도록, 초토화가 되도록 그때까지도 항복하지 않는다는 건요, 이건 완전히 마귀의 마음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마땅한, 그래서 6번, 7번, 8번, 9번, 10번의 그런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그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6번부터 10번까지는 아예 그냥 하나님께서 너 심판을 받아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임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뭐 적당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천국과 지옥 간증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옥에 가면은 그런 장면이 있다고 합니다. 이 계속해서 뭔가를 먹어야 되는, 마귀가 그 음식물을 계속 입에다 집어넣습니다. 근데 먹기 싫어도 먹어야만 되는. 요즘 그 TV 뭐 이런 유튜브에도 먹방 많이 나지 않습니까? 먹는 문화가 아주 그냥 발달했는데, 뭐 먹는 자체가 그 뭐 잘못된 건 아니겠죠. 근데 그렇게 형벌을 받는 사람이 왜 이렇게 형벌을 받냐면 평소에 살아서 욕심을 너무나 많이 부리고 먹을 것에 대해서 그렇게 탐식을 부렸기 때문에 지옥 가서 그렇게 아주 그냥 실컷 먹으라 그러면서, 배가,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계속 먹습니까? 그 먹기 싫은데 먹으면요 이거부터 아주 참 고역이 없어요. 아주 큰 고통이죠. 지금 바로가 지금 그런 모습이 아닐까. 즉 어떤 면에서는 이거 지금 그만두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나 빨리 이제 순종하고 싶은데 이게 자기 육신이 마음대로 되질 않는 그런 모습. 우리 주변에 그 중독 걸린 사람들, 알코올 중독이나 무슨 도박 중독 걸린 사람들, 여러분 그런 분들요 뭐 거기에 빠진 것만은 아니죠. 한쪽으로 무슨 생각합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게 멈춰지질 않는 거예요. 그 도박에 빠진 사람들 뭐 심지어는 손가락까지 자른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안 돼가지고 나중에는 뭡니까? 발가락으로 뭐 도박하고 있다 그러고. 안 돼요, 안 돼. 마음으로는 이게 원이런데 육신이 악한 건지 약한 건지. 여담입니다만은 그 정신 분석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프로이드. 그분이 83세에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구강암에 걸려가지고 돌아갔어요.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정신 분석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도 수술을 30번이나 받았나? 30번 받을 때까지 내내 담배를 못 끊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다면. 한번 거기에 꽉 붙들리면은 붙들린 거죠. 저 신학성경에 가면은 그 마귀에게 붙들린 자들, 그런 인물들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영어로 데스데몬, 그런데 데스데몬, 마귀에게 붙들린 바대. 지금 이 바로는 뭔가 꽉 붙들렸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자기 눈앞에 지금 애굽이 초토화되는 걸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두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굴러가는 겁니다. 이 자동차도 관성의 법칙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도 그냥 나가잖아요. 오던 그 속도가 있기 때문에 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바로가 이 10번째 재앙이 오기 전까지 멈출 수 있었던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면은, 그러면 이 재앙은 멈추게 되었다라는 사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으면은 그러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이거를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심판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됐습니다만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것만 알았더라면은 그는 10번까지 가지 않았고, 장자의 자기 아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자기 아들을 죽는 것까지 보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자이면서 동시에 구원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이 바로의 모습,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하나님이 천국까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구원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어떤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게녹, 이제 목사님이 되셨죠. 집사님이셨는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이분이 성균관대 학사장교 그 군에 복무하는 동안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어머님에 대한 그림이 너무 사무치다 보니까 이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그때 귀신이 들어간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자기 주변에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 넘어지겠다.
그런데 진짜 넘어지고, 저 사람 눈 찔리겠다. 막 눈 찔리고,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그래서 그때 예수 안 믿는 때라서 무당을 찾아갔더니 신을 받아야 된다고 그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잘못 들었겠거니 하고 다른 무당 찾아가도 똑같은 소리, 다른 무당 찾아가도 똑같은 소리, 박수무당이 되어라는 얘기죠. 근데 자기는 무당이 되는 거는 꿈에도 생각도 못했고 죽기보다 싫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무당 되지 않기 위한 방법을 찾으려고 10년 넘게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헤냅니다. 이 무당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을까? 그거를 알리기 위해서 교회 나왔으면 됐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계속 그랬다가, 근데 하나님의 은혜죠. 이번에 누님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누님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알게 됐고, 그래서 자기 이 박수무당이 돼야 되는 이 저주죠, 어떻게 보면 이 재앙, 거기서 또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를 믿고서 결국 이분이 우리 2002년 월드컵 주역 이영표와 최태욱을 전도해 그런 분입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옆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알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구원의 방법이 있을까 자꾸만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는데, 회개가 빠르면 회복도 빠르다는 그런 말이 있죠. 회개가 빠르면 회복도 빠르다. 그러나 선택이 빠르면, 뭘 선택이 빠르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된다는 그것을 깨닫고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빨리 나오면 빨리 나올수록 은혜가 깊어지고 구원의 은혜가 빠르게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를 묶어두고 있는,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둠의 세력들. 이 바로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회개하고 나왔으면 그걸로 끝났을 텐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에 지체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빨리빨리 나가셔서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애굽 백성들에게 은금 패물을 얻게 해가지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나오게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400년 동안에 중노동을 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죠. 근데 이번에 이제 목돈을 받아가는 것이라 해석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현실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에게 은금 패물을 달라고 하면 줄 사람이 있겠는가? 맡겨놨냐고. 그걸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3절에 보시면은 그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여기 바로는 빠졌죠. 바로는 여전히 고집 피우니까 그렇게 안 보였는데 애굽 사람들은 이 모세가 너무나 위대하게 보인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모든 이 9가지 재앙들이 이 모세를 통하여 일어났다는 것을 이 모르는 사람이 없죠. 모르면 간첩이겠죠. 그러니 모세가 얼마나 위대하게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만 위대하게 보였겠습니까? 모세가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 똑같이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천한 노예로 그렇게 인식됐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인 사람들의 눈에는 이제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두렵다 보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달라 하니까 이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은 그 다음 장이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비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애굽 사람의 그 금은 패물을 다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취하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낫잘인데 이게 약탈하다, 건져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있는 금은 보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약탈 그리고 건져내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약탈했다고 하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전쟁통에 막 뺏는 것처럼 그게 아니고 이 약탈의 주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뺏는 거예요. 뺏는 겁니다. 왜요? 애굽 백성들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는 정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야 될 거를 지금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강제로 이렇게 뺏는 거예요. 그 질서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뭐 잔인하다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질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 악덕 기업주, 응? 그 직원들에게 임금 안 주고 막 그걸 가지고 다른 데다가 투자가 막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건 돈이 원래 임금이 그 직원들에게 가야 될 걸 안 돌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일로 와 악덕 기업주 거기서 이제 뺏어다가 직원들에게 주는 그런 회복된다는 의미도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은 이걸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농동 당하면서. 그러나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대한 자리에 올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금패물 이거를 어디다 썼냐면은 여러분 광야에서 그 중요한 사건 하나 있죠? 성막을 만듭니다. 성막을 만들 때에 그때 아주 금은 보화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시작하더니 이 성막이죠.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이때 뭐 온갖 종류의 그 귀한 보물들이 많이 바쳐집니다. 물론 이것을 하나님께서 막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가져와 이게 아니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동된 자가 그를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거기서 출애굽기 38장에 가보시면은 이때에 이 성막을 짓기 위하여 들어간 금이 약 1톤이고 은이 약 3.5톤이 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이 1톤, 은이 1.5톤. 그 외에 뭐 또 다른 보석들도 있죠. 이 금과 은만 요즘 시가로 따지면은 약 700억, 800억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이 나옵니다. 이 중노동만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금괴물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이때 받은 것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참 값비싼 그런 헌신이죠. 7, 800억. 그런데 이스라엘 이 전체 역사를 두고 보면요, 이 7, 800억은 너무나 귀한 투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7, 800억을 투자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7, 800조보다 더 값비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성경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 3번이나 멸망을 당할 뻔했잖아요. 애굽,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로마에 의한 멸망. 이 애굽은 지금 뭐 아직 그런 일이 없었 그 전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갔다가 이 돌아오는데 700조 가지고 되겠습니까?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가 회복되는 것, 여러분 로마에게 멸망당해가지고 2000년 그렇게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1948년 5월 14일 그렇게 나라가 세워진 거 그 700조 가지고 됩니까?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요 이번에 이 하나님 앞에 이 헌신한 이 7, 800억이 얼마나 귀한 투자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했던 애굽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은 은금패물을 가져가시고, 그리고 7, 800억의 그런 귀한 헌신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정확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악을 뿌리면은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거두게 되는 것이고, 선을 뿌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상급으로 거두시게 된다는 사실. 뿌린 대로 거둔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감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드러나. 시시비비를 하나님이 가려주신다. 뭡니까? 무게에 가볍고 무거운 것을 하나님께서 다 달아보시고. 사람은 실수가 있죠. 아무리 재판관도 아무리 과학자라도 실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6절과 7절에 보시면은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개 한 마리도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개는 조그만 뭐 이상한 게 있어도 웡웡웡 짖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요 조용한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애굽은요 난리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과 이스라엘을 그렇게 구별하시는, 완벽하게 구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때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이 장자의 죽음.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아실 것은, 이 9가지 재앙이 임하는 동안에 이 고센 지역은 피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애굽 사람 가운데에 고센 지역의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머물게 되었다면은 그 애굽 사람은 피해를 안 당하지 않았겠는가? 그렇죠. 뭐 어떤 사정이 있어 가지고 고센 지역에 왔다가 거기 머물게 된 애굽 사람은요 재앙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지역 고센 지역에 있다고 해도 무조건 이 재앙이 비껴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 다음 장에 나옵니다만은 이 10번째 장자의 죽음,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이 문설주와 인방에다 발라야 됩니다. 그 바르지 않으면요 고센 지역에 산다고 해도 장자는 죽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리 고센 지역에 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어린 양의 피를 이 문에다가 바르지 않으면요 그러면 장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문에다가 발라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개인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9가지 재앙까지는요 그냥 고센 지역에 산다는 것만 해도 재앙을 비껴갈 수가 있었어요. 거기 살기만 해도. 그러니까 애굽 사람에도 괜찮아. 그냥 고센 지역에 오기만 하면 그냥 재앙을 비껴가는 거예요. 근데 이 10번째 재앙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고센 지역에 있다고 해서 이게 재앙이 비껴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피를 발라야만 재앙이 비껴가게 되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이 예배 드리면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한꺼번에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은혜 받는 거 참 중요합니다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너는 무슨 교회를 다녔느냐, 무슨 교회를 다녔냐, 그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뭐를 물어보시겠습니까?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느냐, 너의 심령 가운데 십자가의 그 보혈이 칠해져 있느냐, 너는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혼자 서야 된다라는 사실. 우리는 함께 은혜를 받지만 우리는 묻어간다 그러죠. 묻어가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고센 지역에 왔다고 해서 이제 재앙 비껴가지만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대1로 마주 섰을 때에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시고 내 생명이 되십니다. 내 그 고백이 내 심령 가운데서 우러나올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최종적인 재앙이죠. 이 지옥의 재앙. 그걸 비껴가게 된다라는 사실.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권사 되는 장로 되는 이 남편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아내 되는 이 치맛자락 잡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나의 이 절대적인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 고센지역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피를 발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것이 첫 번째 단계죠. 그러나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기를 힘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우리의 절대적 소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